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미련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이만큼 지혜롭게도 하시고 끝없이 나약하고 아침 안개와도 같고 모르지만도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주 은혜 가운데서 이만큼 건강하게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이 얼마 앞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앞에 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기적적으로 은총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지만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저희들을 중생케 하사 모든 사람이 원망과 불평 서로 끝없는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건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나 자신에게 부딪히는 많은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어둡게 보고 그리고 스스로 방림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런 무서운 장에 살고 있건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소나마 섬기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어서 섬기는 마음, 베푸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의 은혜를 더하사 항상 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순간순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세상으로 기울지 않게 하시고 잠깐 나가는 기분이라도 범죄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 욕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큰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그러한 일은 없는 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마는 그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크게 하시고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름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여러 기관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 하나하나가 그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알며 우리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소망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무원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또한 온 국민이 더 이상 헐뜯고 비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직하고 부지런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잘 살기를 서기보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기보다는 공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붕땅에도 소속히 은혜를 주시사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시고 오늘도 숨을 죽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새로운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굶주려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뭘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한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잠시도 이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늘 영육간에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위로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중광이 나타나며 또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날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듣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우리 13절까지, 죄송합니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습니다마는 예레미야 2장 1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거민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에서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 어떻게 나를 찾았으며 네가 나를 위하여 기억하라. 그때의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선물을 받고 나의 소산 중에 좋은 열매가 되었나니 그들을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고 재앙이 만났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곱 집과 이스라엘 모든 집 족속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열조각이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과 건조한 땅, 사막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주하는 땅, 콩과 개 하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영진 땅에 드리고 가시를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집으로 가증히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한,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거나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너희는 기띔 섬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하인 것을 바꾸겠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너희 은하야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하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양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권원되는 나를 버립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물을 저축하지 못할 진등이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소리를 날려 내 땅에 황무케 하시며 내 성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늪과 바데스에서 자손들은 내 정수리에 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초야 함이 아니냐. 너희의 심을 피하시고 애굽에 있으면 어찌 미뇨.
그 하수를 마시려고 에스루의 길이 있으면 어찌미뇨 네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배역이 너를 책하였느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것을 내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점점 멀리 가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구절구절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가 잘못되었다.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동시에 그렇게 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 빠지게 그리고 멸망을 다 자초하게 된 원인,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나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예? 내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보았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뜻이 있어서 그 지혜와 능력 따라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꼭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내 처한 처지 이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데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를 향해서 참 아버지 어머니 잘못 살았습니다. 그거 그렇게 살았습니까? 또 내게 대해서 해주신 일 다 잘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할수록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무척이나 잘못하셨고 또 내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의 천하에 받지 못할 분은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효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 참 잘하십니다. 때로 내 마음속에 조금 마땅치 않아서 불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니 혹은 우리 가면서 나이가 들면 생각해 보니까 역시 아버지 어머니가 잘하셨고 또 제게 대하신 것 잘하신 겁니다. 때로는 나를 책망하신 것, 나를 보라신 것, 그것도 다 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요한 웨이의 어머니는 특별히 자식이 여럿이었죠. 13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 자식들 다 키우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죠. 근데 언젠가 어머니가 부엌에 이렇게 높은 선반에 올려놓은 사과 몇 개를 어머니의 허락을 받지 않고 꺼내 먹은 일이 있답니다. 자관 이걸 도둑질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얼마나 때렸는지 자관 몸에서 피가 났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요한 웨슬리 말합니다. 그날 맞을 때는 몹시 괴로웠다. 그러나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아닐 것이다.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내가 미련해서 가끔 불평이 있었습니다만은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효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도 잘못하셨고 지금도 불공평합니다. 내게 복을 줘야지 왜 저 사람에게 복 줍니까? 뭐 이런 얘기요. 왜 이렇게 하셔야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그리고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욕돌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능력 없으시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는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고 하나님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겸손하게 온유하게 전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옳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무슨 불의한 일을 보았건대. 내가 내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런데 그렇게 내게서 떠났느냐 하고 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길을 통과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할 때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홍해가 건너가는 것을 갈라질 때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애굽 사람들이 빠져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죠. 몸으로 경험했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니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죠. 맨땅 광야를 40년간 헤맸지만 그들은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이요. 그런데 인왕이 떠날 때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멀어진 때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오히려 광야에서는 그 고통당하는 시간을 보내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간증하면다가 내 땅을 더럽히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오히려 편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자, 인간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일이 잘 될 때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 건강할 일이 잘 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느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감정가 그런 걸 봅니다. 낮에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분을 봐요. 제가 나가다가 딱 만나면 어떤 이전에 오십니까? 하고 물으면은 대답이요. 그저 기도하려고 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 있어서요. 기도하러 와요. 그런데 일이 잘 되는 사람, 지금 소위 말하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교회에 기도하러 나올 때, 자, 어떻게 기도하러 나오십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래서 감사기도 나옵니다. 그런 사람 보고 죽을 애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건 없거든요. 그건 지장도 된 줄로 알고 그거 바쁘다고. 글쎄요, 그 바쁜 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렇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안 바쁘게 해주겠죠.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땅을 더럽히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그랬어요. 변론하겠다고 다투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때가 있었더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고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 이들 어디를 갔냐 이 말입니다. 정말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네요. 하나님은 마치 배반당한 것 같은 아픔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적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요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랬어요. 두 가지 악. 첫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렇죠?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여호와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수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생수를 얻어서 시원함을 얻습니다. 또 그가 시원한 일을 보고 시원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생수의 근원.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맛있는 음식보다 중요한 게 생수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차를 운전하고 갈 때는 꼭 물을 한 병 가지고 갑니다. 생수를. 뭐 다른 거 소용없어요. 뭐 커피를 드릴까요? 무엇을 뭐 마실 것, 뭐 과일을 드릴까요? 주스를 드릴까요? 하지만 다 소용없어요. 물이 제일 중요해요. 오로지 깨끗한 물, 뜻을 마시고 계속 조금씩 마시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또 힘있게 합니다. 자, 생수의 근, 나를 너희가 버렸도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생수의 근원인 나를 너희가 버리고, 이것이 첫째 악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자, 생수 콸콸 솟아오르는 생수를 버리고 썩어진 물을 가두는 웅덩이를 봤어요. 그런데 이 웅덩이가 이것이 물을 저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생수는 버리고 썩은 물을 넣는다 이거예요.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물을 가두어 놓고 이걸 먹겠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점.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요, 생산적이요, 창조적입니다. 이건 버리고, 그리고 쓸데없는 인간의 지혜,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일이에요. 그건 헛된 수고예요. 그 수고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저기 가서 쓸없이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웅덩이를 판다. 그래 인간이 자기들의 지혜로 뭘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지요. 다 망했어요.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다 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길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거기에 그 인간이 생각하는 아주 최고의 이상적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미쳤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악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왜요?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가 자기 함정에 걸려서 포로가 됐어요. 나를 버리고 잘난 체하고 우상을 섬기더니 그래 어찌하여 포로가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떠났으므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참 강한 비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건 내가 스스로 취한 거예요. 자취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언젠가 그 책에서 본 것을 늘 그렇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걸리는 병, 때때로 우리가 병에 걸리죠. 그 병의 75%가 자기가 만든 병이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병 걸렸을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내 병을 내가 만든 거예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쓸데없이 다 지나간 일 가지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그리고 있다가 한 일주일 못 자고 나니까 또 병 걸렸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다 멀쩡하게 아는 일을 가지고 위생을 지키지 못해서요. 자제하지 못했어요.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건 내가 병을 만든 거죠. 우리에게 많은 상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저녁에 뭘 잡수지 말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대로 해보니까 아주 좋아요. 자관 저녁 식사 좀 일찍 하시고 그리고 나서 쉴 때까지는 절대로 맹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아요. 안 먹으면 된다는데 뭐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 왜 먹으면서 야단이? 안 그래? 먹어가지고 야단이 이건 병 만드는 거예요. 예? 더구나 밤에 과일 잡수는 것은 사약이래요. 사약.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근데 이거를 저도 이걸 많이 받아요. 밤에 이거 잡수세요. 그럼 내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는 먹고 싶지 않나? 그거 맛있는 거 내가 왜 안 먹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거 먹으면 나쁜 거예요. 이거는 백해익한 건데, 예? 그걸 많이 잡수시고 주무셔 보세요. 또 꿈자리도 이상해요. 이제 그거 몇 그릇 하고 나면 속이 쓰리요. 위장이 나빠져요. 그러면 간장으로 가요.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거로 우리 이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보면 더구나 가만히 보세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짓 많이 해요.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래, 이거 보니까 네가 나를 떠나면 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하시고요.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랬습니다. 예, 19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네 패역이 너를 책하인 것이라. 그런즉 내 한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 그 악의 결과로 내가 또한 포로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되는 것이요. 이제 누구도 원망하지 마.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처한 이 현실이 바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사랑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걸 마시고 이건 필요한 것이에요. 내 약함, 나의 거짓, 나의 사측함과 모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내게 이 같은 일을 주세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떠나게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